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요한복음 찾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책 말씀 다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1장 14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읽을 장소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찾으셨어요? (38절입니다) 11장 38절. 도성이 찾았어요? 네. 자,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주보를 통해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이 성탄절 메시지가 있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락지에게 주시는 성탄 메시지. 누구에게 준다고요? 불락지. 혹시 불락지 들어봤어요? 매운 낙지 같아요? 설교에 있다가 설명 들어갈 테니까 그 내용과 함께 포함돼서 오늘 설교가 진행됩니다.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월 한 달간 제 머릿속은 아주 복잡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또 여러 가지 남다른 우려, 걱정도 있고 또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보다 성도의 고민보다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한 가지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무엇이었을까요? 제 안에 들어와 보신 적이 없으니까 모르실 텐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나왔어요. 꿈에. 그래서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길래 제가 정치에 대한 한 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두 분을 만난 것은 분명히 기억납니다. 사람을 만난 것을 기억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난 이런 꿈을 뭐라 그래요? 개꿈. 뭐 좋은 꿈이에요? 도대체 뭘 보고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하필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과 악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재명과 악수를 해야 되나? 그래도 이런 꿈을 꾼 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복잡한 일이 생겨서 여러 곳에 신경을 쓰는 일이 되게 되면 어떨까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짜증나요? 네. 처음부터 짜증을 낸다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잘 안 되면 슬슬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 나중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짜증 나면 그건 지금 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뇌에 대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우리 뇌는 감성이라는 것하고 논리라는 이 두 영역이 다 작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일이 있을 때 감성 부분인가요? 아니면 논리라는 부분일까요? 중요한 것은 논리는 각각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다가 우선순위를 놓치게 한다고 합니다. 자칫 하루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대요. 반면에 감성의 영역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하나씩 시작을 하고 작은 하나를 시작해서 마치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리듯이 그 힘을 축적해서 그리고 전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논리보다 감성적인 부분이 우리의 많은 일로 고민할 때 큰 도움이 된대요. 당연히 여기서 내가 좋아한다 이런 뜻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좋아하는 일이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좋아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럼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 땅에 그 당시 상황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상황이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였어요. 혼돈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볼게요. 로마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인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42년 동안 3회에 걸쳐 호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처음 조사했을 때 로마 시민들의 머릿수가 406만 3천 명으로 헤아려졌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호구조사를 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도 호구조사를 하면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군대 갈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게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병력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했어요. 다윗 왕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왕이 국민의 수가 몇 명인지를 헤아리고 그 수를 통해서 내 힘이 여기에서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 가질까봐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지금 현존하는 나라들을 다 포함해요. 이 호구조사는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남자들을 통해서 군대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로마 아구스투스의 호적 조사가 시행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숙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디서 숙소를 마련했냐면 마국간이었고, 그 마국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예수님이셨어요.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을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 1세라고 합니다. 또는 헤롯 왕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로부터 돈을 줘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출신입니다. 또는 이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돔. 에돔은 유대 땅의 우측 밑에 위치한 곳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이 원래 구분되고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땅이 편입됐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편입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태도가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온 마음과 뜻을 가지고 기울이세요. 헤롯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만났는데, 동방박사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헤롯 왕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찾아내서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사내 아이, 남자아이예요. 2살 미만으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던 시기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그때 당시 분위기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소식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냥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냥 누가 태어났구나 정도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분주하고 있나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앞에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처럼 먼 곳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경을 껐어요. 그리고 마국간에 계시는 곳까지 찾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헤롯 왕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한 명령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생각해서 뭐 이런 나쁜 왕이 있나, 그래서 그 왕 욕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서두에서 많은 일이 있을 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진 논리의 힘보다 우리의 감성의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감성의 뇌의 회로를 켭니다. 그리고 그 감성은 어디에 접촉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못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논리로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탄의 영광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절기가 있어서 행사를 해요. 중요한 날일수록 더더욱 그렇겠죠. 왕의 탄생이라고 하면 왕의 탄생은 그야말로 왕가에 있어서는 축제의 날이겠죠.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 영광에 도취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생일 축하 안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생일 축하 안 해줘요. 친구가 생일 축하 안 합니다. 그러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생일을 챙겨줬는데 쟤는 나를 안 챙겨준데 그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요약된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원래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체가 됐어요. 육체. 아기로 태어났어요. 왕이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그 표현에 나셨도다는 인간의 몸으로 형체를 입고 나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은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도 큰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BC, AD 이런 거 들어봤어요? BC? BC가 뭡니까? ABC에서 A를 뺀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BC는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가 뭐예요? 기원전 그렇게 표현해요. 기원전. 예수님 전을 기원전. 아노 도미니가 AD의 줄임말인데 도미니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 아노는 그 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AD예요. 주전, 주후 표현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사실은요, 그 BC, AD 잘못 나눴어요. 역사 신학자가 그때 있었는데 날짜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조금 더 일찍 태어나셨어요. 뭐 그런 얘기는 뭐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다. 예수님 나시기 전과 예수님 태어나신 후가 역사가 갈려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 골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는데 정신없이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고 생각할 일이 많고 걱정하는 일이 많아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적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욕심껏 살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건 다 잘하겠다고 하는 것 잘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과 멀 수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뒤에 오신다는 건 뭐예요? 내 후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작은 애들, 친구, 학생들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나이만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태어나던 시기는요, 무시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로마 사람들 얘기했는데, 로마 사람들은요, 사람이라고 봤어요.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25%의 인간 이 정도 봤어요.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당시 유리글래스, 유리컵 있잖아요, 유리컵. 유리컵이 노예 4명 정도의 값이었어요. 유리잔을 깨트리잖아요, 노예가? 그럼 노예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너 같은 거 4명 있어야지 되는 유리잔을 네가 깨다니 하면서 사람을 경시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로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현존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잘 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보기가 어려워요. 누군가가 칭찬받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뭘 잘하는데? 뭘 잘했다고?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서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하십니다. 성탄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되게 잘 따라하네요. 은혜와 진리. 어떻게 좋아요? 은혜와 진리? 느낌 있어요? 은혜와 진리? 없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은혜와 진리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어때요? 좋아요? 별로예요? 뭐지? 잘 안 다가오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내 힘과 자랑과 거짓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우리 집은요, 우리 힘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짓이 넘쳐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최고의 거짓말 하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최고의 거짓말장이가 될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진리가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죠.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딱 보잖아요. 얼굴이 은혜로워요. 은혜롭다 이렇게 웃기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화 잘 내는 사람이 많아요? 화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잘 내는 사람이 많아요? 짜증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짜증 내는 사람이 많아요? 짜증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내는 사람이 많아요? 졸려요? 여기 온도 조절 좀 해주세요. 여기 앞에 갑자기 온도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풀어지면서 혈관이 늘어나면서 숨을 편하게 쉬기시면서 눈이 점점 감기는. 원래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넘쳤다 이 뜻은 사실은 우리 안에 은혜에 반대되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마치 하루를 열심히 일을 하고 또는 공부를 하고 지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 아, 그러기 힘들죠. 봉사활동을 하면 좀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눈 쓸었는데 눈 쓸고 내려갔더니 9시가 넘어서요. 한 2시간 반? 예. 근데 보람이 있어요. 눈 쓰는 거. 보람 있습니다. 눈 쓰면서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성아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 우리 보성이가 올라올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눈 쓰는 거야. 보성아 나중에 눈 내리면 너도 쓸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눈이 내리면 다 쓸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공군 비행기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 나면 바로 비행기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주로가 늘 눈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활주로에 전기가 들어와서 눈이 다 녹는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엔 눈이 없어가지고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 활주로에 그래서 눈이 내리면 무조건 나가서 눈을 쓸어야 되는데 눈이 펑펑 오는 데는 눈을 쓸고 이렇게 가면 또 뒤에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대요. 정말 힘든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전쟁을 대비할 수 있어야죠. 전쟁을 대비한다는 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죽음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언되어졌고 더 이상 거짓의 영이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원래는 저주 아래 있어야 돼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진리로 가득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 진리를 통해 자유하게 하세요.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만이 지금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진짜일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끼리 속입니다. 의도치 않게 속인다? 의도를 가득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한번 속잖아요? 그러면 나도 속은 만큼 속이고 싶어요. 죄가 주는 유혹과 그 거짓된 마음이 점점 더 가득해지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에 굴복해서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안이 없어요. 마음 안에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이 허름하게 오시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나만 잘 되고 있다, 그것은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보성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 너만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탄의 영광은 따라합니다. 성탄의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방식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또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도 이런 사랑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불낙지. 까먹고 있었죠? 불낙지. 불낙지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불신으로 가득한 자. 믿음이 없어요. 낙심으로 가득한 자. 빨리 따라 읽으세요. 낙심으로 가득한 자. 맨날 졌어. 맨날 망했어요. 승리라고는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체하기로 가득한 자. 지체가 뭐야, 지체?
미루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미뤄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낙지 먹으라 그랬어요? 아까 미루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것부터 하나씩 하면 그걸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된대요. 아니, 된대요? 됩니다. 아니, 목사님도 알죠. 일명 불낙지. 따라합시다. 불낙지가 되지 맙시다. 불낙지 먹지 맙시다.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낙지하는데, 낙지라서 얘기하긴 하는데,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오징어를 구워봤어요, 오징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쭈그러든다, 이 한글로 그 표현하는 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따라하세요. 오그라듦. 오그라듦이 맞는 표현이에요. 쭈그러든, 뭐, 저는 그렇게 평생 써왔는데, 오징어를 구우면 오그라든다고 합니다. 오그라듦. 오그라듦. 불낙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불낙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그라드는 거, 오그라드는 거. 불을 만나면 오그라들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진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집니다. 사람은요, 경험이 그렇게 많을 수도 없고요. 지식도 다 할 수도 없어요. 제한된 가운데서 살고 판단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제한된 속에서 할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살다가 길을 걷다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 그냥 수긍하고 살아요. 자기가 경험 속에서 자기가 배운 만큼 때로는 실패와 성공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감흥이 없다니까요. 기쁜 감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 막 좋고 실패하면 막 힘들어하고 공부 잘해서 점수 좋으면 막 좋아하고 점수 떨어지면 막 기죽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이걸 감흥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했다는 그 소식이 별로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한계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이에요. 때로는 나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 때문이라고 막 욕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참 나쁜 타임에 나쁜 장소에 있어서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야.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나쁘다, 악하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불낙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라도 여기 너무 분명히 의도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추우면 춥고 따뜻하면 따뜻하고 이거를 너무 분명하게 느끼는. 우리가 역부족이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다 깨닫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적 시점을 선명하게 구분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 영광의 시점을 구분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 영광인데 이게 하나님 영광이구나. 그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죽은 나사로 이야기 읽었어요. 여동생 둘은요, 믿기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먼 미래를 두고 믿었습니다. 내 앞에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말씀 우리가 믿으면 영광 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아는 지식은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적을 인해 예수님은 죽이겠다는 당시 종교인들이 생겼어요. 많은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죽여야 되겠다. 아무래도 예수는 일단 죽이고 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다 먹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것이에요. 아,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세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저도 낙심하고 힘들고 저도 불락지가 되어 있을 때 불락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들어가면 자꾸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뭘 봐야지 알지.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나 보다가 계속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징어가 계속 오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알리신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어요. 죽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부활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맞아요. 아멘. 응? 그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 구데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데기 같은 거 여러분 애벌레 이렇게 눌러봐요. 누르면 터져서 죽는데. 근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 그 무슨 소리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고통을 누린다? 그거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지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소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연말 아까 기도대로 일주일 정도,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남은 거죠. 일주일인가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하여튼 남은 일주일 잘 사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신년 새해를 맞으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습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의 자리에 있을 때 불평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가운데에서라도 좌절한 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결정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더라도 또는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육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좋은 시간, 또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기로 또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깨닫는 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메리 크리스마스